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페이지 수로서는 1312쪽 10절에서 19절까지.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1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이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가 2장으로 됐는데 오늘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바로 서신서, 세 그 예언서입니다. 보면은 선지서, 예언서 그러죠. 그런데 여기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남은 포로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들이 에레미야서 29장 말씀 보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준 재앙이 아니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다면은 그 연단과 징계는 그야말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그냥 대충 자로나 우러나 믿음 생활 그렇게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일에 어느 날 징계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연단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모든 백성들의 구심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자기가 사는 집은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자꾸 게으름을 피웠을 때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그들에게 합니다. 오늘은 이 학개서는 2장이지만은 이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마쳤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보면은 날짜가 9월 24일 날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산 이름, 물 이름,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날짜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 언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죠.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고, 모든 역사와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옷을 샀으면은 이제 옛날 옷은 벗어버리죠. 드라이클링을 맡기든가 아니면 오래됐으면 버리든가 못 입겠으면,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옛날에 그 더러운 옷, 떨어진 옷 아깝다고 그래서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나지 않고 새 옷을 산 목적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의 구습된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면 이것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1장 1절에서는 6월 바로 1일이었습니다. 학개에서 네 번의 계시를 받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절이죠. 1장 1절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2장 1절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9월 24일이죠. 1장 1절에는 6월 1일,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7월 24일. 첫 번째 계시를 받고 난 후에 한 달 한 20일 정도 있다 하나님 두 번째 계시를 학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는 9월 24일 똑같은 날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계시가 임할 때 제사장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제사장들을 가르쳐라. 다른 의미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책망을 해라.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 예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오도로 고기를 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물에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 학개가 물으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답하냐면은 이르되 아니니이다. 거룩한 것은 새소는 세부대에 담아야지 예쁘게 담으면 터진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13절 보면은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답하 이르되 부정하나이다. 두 가지 것을 지금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학개는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단에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온전하느냐, 거룩하느냐, 정결하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정결하지 못한대요.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많이 들으면은,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물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딱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래야만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신앙의 기준, 모든 신앙의 기준과 판단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이러니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일반 상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없잖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일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 이것을 거룩하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예요. 자,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토요일, 주일, 요즘에 주 5일 근무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아니, 토요일날 쉬었으니까 주일날은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됩니다. 가족 화합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으로 차려 멀리 나가야 돼요. 이것이 일반 상식이란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누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10의 1조면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많은 일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직장을 주신 분, 건강을 주신 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장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은 반드시 드려야죠.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사례가 얼마든지 여러 번 있습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도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냐?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됩니다. 아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막습니다.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환경 여건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구별된 신앙, 성도로서 신앙,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 유혹들이나 제약의 유혹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성금보다 내리한 이 말씀의 힘,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저자의 가르친 게 바로 그거죠.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냐? 부정하죠. 바로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적인 변화, 우리 마음에, 그러면서 순결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은혜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바로 예를 들면서 학교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다. 이 백성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즉 외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즉 전에 바로 예를 들었듯이 옷자락이 거룩하는데 고기를 쌌는데 그 옷이 더럽다. 지금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부정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제단에 드리는 음식, 포도주, 기름, 성도들이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야지 바로 외적인 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를 찾아야 된다. 그 축복의 통로가 과거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서 주여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깨달음 주시면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는 자,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 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역사를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그때뿐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지는 못할 때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들이 있는데 은혜 생활, 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기억하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하라 하냐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 즉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했고 70년 포로 생활했고 이런 많은 어려움 당했을 때 성전 건축했을 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난 후에 좋은 일이 뭐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잘 기억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권하는 여러분 다른 핑계도 있지만은 불순종과 죄로 인한 바로 이 많은 고난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에게도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함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연단. 자 16절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즉 곡식이 20고루 20석을 큰 더미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10석 20석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확해놓고 보니까 10석밖에 10석밖에 안 됐다. 포도즙 틀이 50고루 50그릇 큰 그릇에 50항아리를 바로 길렀는데 결국에 이것저것 하고 나중에 보니까 10그릇뿐이 안 남았더라. 즉 모든 수확의 소득이 줄어진다 그 말입니다. 즉 다른 의미로 풍년과 재앙을 내려서 주님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수고하고 많은 면적에 많은 바로 이 식물을 심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수확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땅의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즉 하늘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의 소산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한 달 동안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2세들 교육입니다. 이제 너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유란객이 아니라 방황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정식적인 나라가 되어서 거기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대로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면적에 바로 농작물을 심었다 할지라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자꾸 세워나가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 이런 부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땀 흘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앙을 바로 이 책망을 하는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책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곡식이 말라버린 재앙입니다. 깐북의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북의 재앙, 우박,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막 통해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빨리 돌아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2년 반 3년 동안 코로나를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차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해 나가며 이 좋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2년 반 동안 고생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예배도 못 드려버리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이게 무슨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바로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데나 교제하는 데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는데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시대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출애굽하면서 오래오래 전입니다. 이 모든 천재지변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되어지는 재앙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대심이 시작했었구나. 그러니 어때요? 우리 말씀과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와야 됩니다. 환경 여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내가 손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북의 재앙 아무리 많은 좋은 곡식을 심어놨다 할지라도 다 병들어 버립니다. 보리 깐북이 여러분 보았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깐북이가 많이 있으면 수확이 안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박을 내려버리면 모든 농작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심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그때 백성들의 자세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줬는데도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우리가 2년 반 3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데 3년 동안 모든 것 밀린 것 사모했던 것들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삶이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망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었죠.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5절에도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시편 그러죠.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왜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여러분 닫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요. 그러니 어때요? 이런 모든 재앙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래 깨달아라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지금 너희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깨달았을 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이제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제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으로 결단한 그때입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의 물질을 가지고 와서 어떤 바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을 그때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 먹었을 때 이때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재앙이 복으로 임하는 시기가 오늘부터입니다. 성전 건축 시작 때부터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잡으시면서 우리 신앙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잘못됐을 때 내가 마음으로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계시를 주는데 20절입니다. 보면은 9월 24일 같은 날입니다. 말씀이 학계 선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22절 보세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대적하는 나라도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나라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려니 말과 그 탄자와 각기 그의 동료들의 칼이 엎드릴 것이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적군들을 전부 이기도록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로 먹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곧 내 종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 총독이죠.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성전 건축하고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높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음으로 결단한 그 바로 결단을 주었을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실천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바로 순종할 때 축복 주신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 마음에 결단할 때 축복,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힘과 영권과 물권, 인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김남남 권사님 57번째 작정 감사물질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 하루도 가장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